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8장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41절로 46절 말씀을 보게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입니다. 구약성경 549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당신은 왜 기도하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고 믿음이 성숙해지기를 원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 모두가 마음을 집중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모두가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가장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대화했을 때 대화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모세와 이 사람하고 대화를 했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사람으로 표현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엘리야다라고 이 사람이라고 표현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낸 침례 요한을 들어 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지요. 엘리사라는 훌륭한 제자를 둔 사람이고요. 또한 믿음의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중간에 실수로 말을 해버렸는데 바로 정답은 엘리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먼저 배경적인 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때는 BC 주전 860년경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때 당시의 왕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악을 저질렀는데 특별히 우상 숭배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 어떤 왕보다도 더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이 하나님의 신앙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타락시키게 하는 그 장본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 아합이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 아내가 누구냐면은 이세벨이라고 하는데 이 이세벨은
또 아세라 신에 완전히 이 혈안이 되어 있는 아주 집착한 그런 또 아세라 그 종교에 완전히 빠져 있던 사람이죠. 이 여인을 이제 아내로 맞이하다 보니까 아합은 바알, 그 다음에 이 부인 이세벨은 아세라 해서 완전히 이스라엘 전역이 뭐냐면은 영적으로 타락하고 심각한 신앙의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 심지어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그곳에 바로 그곳에 바알신과 아세라 상을 세워서 그곳에 이 우상에게 이렇게 예배하고 제사를 지낼 정도였으니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자, 이런 때 17장 열왕기상 17장이 되면 드디어 엘리야가 등장을 하는데, 엘리야가 딱 등장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뭐냐면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베푸시 않는 한 앞으로 정말 수년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가뭄이 있을 거다,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자, 이 예언을 듣게 되자 어떻겠어요? 이 예언을 듣게 되자 이제 그때부터 엘리야가 미움을 받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것은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잖아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있고. 그런데 엘리야가 선언을 했어요. 하나님의 종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너희들 죄 때문에 지금 수년 동안 이 땅에 이렇게 가뭄, 비를 주지 않아서 가뭄이 심각한 가뭄이 있게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엘리야를 미워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종들을 믿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선언했다고 해서 미워했을까요? 그냥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든 말을 했다고 했을까요? 근데 그들이 지금 엘리야를 싫어하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엘리야는 어쩔 수 없이 아합과 이스라엘의 눈 밖에서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죠. 자, 그런데 이제 18장에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하나님께서 3년 이제 반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세요. 18장에 1절에 보면 이제 내가 이 땅에 비를 줄 것이다. 비를 줄 것인가? 가서 네가 아합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비를 주신다고 여기 전해라. 이제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18장이 되면 아합과 이제 누구냐? 엘리야가 만나게 되는 거죠. 이제 만났어요. 만나고 나니까 아합이 만나자마자 너가 엘리야야? 네.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야? 그랬더니 엘리야가 아니 제가 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은 당신이잖아요. 당신 집안이잖아요. 당신과 당신 집안이 특별히 당신 부인과 함께 온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게 한 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서 비를 주지 않아서 가뭄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은 제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 아내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근데 왜 제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다고 합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아합이 막 엘리야를 잡아가지고 막 죽이고 싶었거든요. 이세벨은 더 심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드디어 영적 전투를 이제 시작하게 하는 겁니다. 뭐냐면은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제 제안을 하죠. 당신 그 밑에서 특별히 또 그 이세벨 밑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종교 선지자,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 그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 그 사람들 850명을 갈멜산으로 데리고 오세요. 그 저와 850명 대 뭐냐면은 드디어 대결을 합시다. 영적 전쟁을 합시다.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누가 참 신인지를 입증을 합시다. 좋다고. 그래서 이제 아합이 시켜가지고 850명이 이제 그 거짓 종교 그 선지자들이 모이고 이제 여기 엘리야도 모였어요. 드디어 18장에 영적 대결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제 조건은 똑같았어요. 뭐냐면은 나무에다가 그 다음에 짐승을 올렸는데 절대 불을 피우지는 말고 자기 신을 불러서 그 신이 자기가 부르는 그 신이 와서 이 제단에 불을 태우고 이 짐승을 태우면 그 태운 그 신이 진짜 신인 것을 우리 여기서 결단을 내립시다 라고 하니까 좋다고 해서 이제 850명 대 1로 하는 겁니다. 이제 아침부터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이제 나무를 준비하고 그에다가 짐승을 올려놓고 이제 아침부터 이제 바알 하면서 이제 아세라 하면서 춤을 치면서 막 합니다. 정오 때쯤 되니까는 이제 엘리야가 약간 이제 놀려먹는 거죠.
당신들 신이 주무시고 계신지 모른다. 어디 외출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불러라, 크게 불러라. 그러니까는 막 이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우상숭배 선지자들이 막 바알을 부르고 아스에라를 부르고,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막 칼로 자기 몸에다 상처를 하고 막 피를 흘리면서 하는데, 언제까지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죠. 근데 엘리야가 이제 멈추시오. 당신들의 신은 지금 아무것도 아니니까 없어. 어차피 없는 신이고. 자, 기다리셔. 자, 제가 하겠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나무를 깔고 그 위에다 짐승을 놓고, 이제는 아예 엘리야가 주변에 도랑을 만들어요. 도랑에 물을 다 채워라. 그리고 이 막 번제물하고 나무에다가 전부 물을 부어라 하고, 이 지중해 물을 갖다가 이렇게 부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갈멜산하고 이제 지중해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물을 부었어. 왜냐하면은 날씨가 더워서 불이 생겼다고 할까봐 아예 그냥 엘리야가 물을 붓는 거예요. 물을 부어놓고 아주 촉촉하게 적신 다음에 엘리야가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18장 보면은, 하나님, 당신이 참 하나님이신 것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과, 그 다음에 제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인 것을 응답해 주세요. 주여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이 시간 불을 내려주소서. 이곳을 태우소서.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께서 당신만 참신인 것을 입증하옵소서라고 엘리야가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 물과 나무와 그 번제물을 다 깨끗이 세웠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 구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왔을 거 아니에요. 바알 선지자 850명대 이제 엘리야가 일대 850명 하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우리 하나님이 참 신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이 참 신이시구나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거짓 선지자들을 잡아서 전부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850명 전부를 이제 죽이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내용 우리가 읽었잖아요. 우리 본문을 읽었는데,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은, 이제 이러고 나서 이제 갈멜산에서 대결을 했는데, 이제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자, 갈멜산 꼭대기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먹고 거기서 음식을 즐기면서 거기 계십시오. 왜냐하면은 곧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올라가십시오. 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이제 입증됐기 때문에 여기서 거절할 것 같은데도, 거절하면 또 백성들이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일단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엘리야도 같이 올라간 거죠. 근데 엘리야가 같이 올라가서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아합과 그의 종들은, 신하들은 음식을 먹고 있는데, 엘리야는 자기 사환과 같이 올라가가지고 완전히 고개를 무릎 사이에 놓고 땅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18장 1절에 비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제 이 비를 보내주세요. 비를 내려주세요. 그리고 이 아합 왕이, 그리고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이제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죠. 간절히 기도. 처음에 이제 기도를 하고 한 번 하고 나서 사환에게 가서 지중해에 봐라, 뭐가 있는지 한다. 없나이다. 그러니까 7번까지 가라고 그랬더니 7번째 가서는 사환이 딱 보니까 저기 지중해 저쪽에서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쫙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발견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비를 내리신다. 그랬더니 아합에게 가서 알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빨리 아합에게 이제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왜냐하면 거기가 지금 이스라엘하고 갈멜산이 13km 정도 되거든요. 빨리 여기를 벗어나지 않으면 큰 비 때문에, 당신이 비 때문에 막힐 수가 있다. 그러면 평지니까, 무기또 지역인데 평지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차버리니까 빨리 당신이 빠져나가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아합에게 알려서 이제 아합이 가게 됐고, 그 다음에 아합이 마차를 13km 동안 타고 왔는데 엘리야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니까 어떤 일을 벌였다요? 말 앞에서 13km 동안 말보다 더 빨리 앞에서 뛰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의문점이 있어요. 저는 예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냥 단면만 본 거죠. 엘리야가 기도를 했더니 3년 6개월 만에 드디어 비가 왔다. 그래도 놀란 기도의 놀란 능력이다. 이렇게만 보고 있는데,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제가
그 전에 발견하지 못한 것을 제가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거죠. 왜 엘리야가 기도의 자리에 아합을 초청을 했을까? 아합은 먹고 있고 엘리야는 그 옆에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1절에도 보면은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그냥 이제 빨리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라. 41절에 42절에 보면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리고 나중에 기도한 후에 또 사환에게 아합에게 살려라 그래가지고 왜 아합을 기도의 자리에 이렇게 초청을 해서 이 기도의 사건을 경험하게 하는가? 저는 예전에 단면만 봤을 때는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비가 왔다 이렇게 하는데 엘리야가 아합을 초청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데는 숨은 뜻이 있었어요. 숨은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합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아합에게 이 기도를 통해 비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합에게 가르치고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한번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왜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저는 본문의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서 영적 거장의 이 기도는 다르다. 이거 확실히 다르다. 분명히 다르다. 정말 깊다. 수준이 높다.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올해 우리 교회 목표가 성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수준을, 기도의 내용과 우리의 기도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기도가 성숙하기 바라서 우리는 엘리야는 그의 기도를 통해서 비의 사건으로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냐?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떤 것이어야 되냐? 무엇이어야 되냐?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어떻게 돼야 되냐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이지요. 왜 엘리야가 아합을 초청해서 기도의 자리에 초청해서 이걸 보게 했을까? 이 기도의 역사를 보게 했을까? 이 엘리야의 숨은 뜻, 이 기도에 대한 이 비의 사건, 여기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르치고자 한 것, 우리도 한번 이것을 배워보자는 겁니다. 자, 엘리야는 첫 번째 뭘 위해서 기도를 했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18장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이제 3년이 지난 거죠. 그러니까 약 3년 6개월이 되는 거죠.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자,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볼 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이유는 바로 비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3절과 18절은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때 여기서 등장한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등장하죠. 특별히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시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러한 기도를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믿음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바로 이 기도가 성경적으로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를 한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엘리야가 아합을 초청해서 이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냔 말이죠. 그는 아합을 왜 기도의 자리에 초청했냐는 것입니다. 그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었을까요? 아합에게. 엘리야는 아합에게 기도를 통해 비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이유와 기도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 번째 이유와 우리의 평상시 하는 기도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고찰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기도의 거장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아니면 단순히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저는 엘리야를 보면서 나의 기도의 내용과 이유를 비교해 보니 정말 창피했습니다. 정말 창피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우리는 엘리야처럼 성숙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엘리야가 아합을 초청해서 기도의 자리에 초청해서 기도를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아합 왕이여 보세요. 제 기도를 통해서 들으세요. 보세요. 뭐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시키십니다. 그것을 보십시오. 그것을 배우십시오. 라고 해서 그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두 번째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엘리야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두 번째, 엘리야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제가 열왕기상 17장 1절을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됐어요. 이제 드디어 엘리야가 처음으로 등장했을 때 예언한 내용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티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비와 이슬을 허락하지 않으면, 비와 이슬이 내리라고 말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땅에 비와 이슬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을 엘리야가 들었고,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그것을 전달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비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아합을 기도의 자리에 초청한 거예요. 그것을 배우게 하려고,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알게 하려고 말이죠. 그렇다면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를 한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아합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었을까요? 엘리야는 아합에게 기도를 통한 비의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최근 대만은
태풍도 모두 피해가면서 56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경험하고 있죠. 그래서 대만 중부 지역에 타이중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타이중에 모여서 3,000명이 모여서 뭘 했냐면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바다의 여신 마주에게 비를 보내주라는 민족적 기우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리포터의 보고가 재미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리포터가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 보고 내용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리포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21세기에 벌어진 초대형 기후재해도 신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리포터가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연히 비가 오지 않겠죠. 당연히 비가 오지 않겠죠. 왜냐하면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유일하시고 하나님만 신이시거든요. 다른 신들이 있다고 자기들이 가정해 놓고 하는데 신이 없으니 어떻게 그렇게 비가 올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렇다면 창조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 속에 감춰진 본질적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창조주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이 창조주의 속에 감춰진 본질적인 의미인 것이지요. 세상의 잘못된 철학 사상 가운데 하나가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 등장한 디이즘입니다. 디이즘. 뭡니까? 이 디이즘이 뭐냐면은 이신론적 신관이죠. 이신론적 신론입니다. 또는 뭐라고 하냐면은 자연신론이라고도 하지요. 이 말은 신이 세상을 창조할 때는 관여하셨지만, 세상과 인간을 창조할 때 그때 당신은 관여했지만 세상과 인간을 다 창조한 이후에는 지구와 인간 사회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그냥 떨어져 계신다. 홀로 그냥 따로 계신다라고 하는 이런 신관이 바로 이 자연신론이고, 바로 이게 디이즘이라고 하는 뭐냐면 이신론적 신관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 이들의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펼쳤던 이런 어처구니도 없고 사탄적인 이런 철학,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100% 틀렸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는 여호와 로이 하나님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세상 만물의 모든 것의 주권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여호와 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콜. 바로 이 히브리어로 콜이 뭐냐면은 주권과 권세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콜 그럴 때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당신의 뜻 가운데서 움직이고 계시는, 경영하고 모든 것을 당신의 뜻 가운데서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뭐냐면은 여호와 콜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렇게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콜 그러실까요? 여하튼 콜이 히브리어로 주권, 권세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콜 하나님이시지요. 돈도 내 것이요, 또는 금도 내 것이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만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적인 거, 부와 귀, 여러분 부하게 되는 것도 있고 귀하게 존귀하게 되는 것도 있고 비천하게 되는 것도 있고, 그렇죠. 모든 것을 우리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지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고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콜, 바로 주권자 되신 하나님, 권세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이 바로 아합 시대에도 그렇고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하는 것이지요. 저는 엘리야의 이 기도와 나의 기도를 비교해 보면서, 이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너무 나의 기도가 수준이 낮구나, 너무나 내 기도의 수준이 낮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그게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데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는지. 바로 그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아버지의 주권이 내 주권,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주권이 온전히 예수님의 그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이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바로 아합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 이 비가 내리고 안 내리는 이 사건,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비가 오게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합에게 그걸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바로 이 아합에게 엘리야가 가르쳤던 이 메시지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엘리야의 이 기도를 통해서 아합을 기도의 자리에 초청했을 때 바로 이 기도에 초청했던 그 숨은 뜻, 감춰졌던 뜻이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기도는,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절대적 통치권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적 통치권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자, 제가 열왕기상 18절부터 40절까지를 다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내용을 제가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핵심 구절만 이야기를 할게요. 자,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어요. 36절부터 39절까지를 제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죠. 이제 이제 최종적으로 불로 태워지는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바로 이제 우상 숭배 선지자들이 막 자기들의 신을 부르고 난 이후에 이제 엘리야가 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되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자, 이 사건이, 이 말씀이 있고 난 이후에 바로 아합을 지금 엘리야가 자기의 기도 자리에 초청을 한 거예요. 이제 왜 초청을 해서 그 다음에 엘리야가 비를 오기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단지 비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아합에게 뭔가 가르치고 싶었던 것, 정말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거죠. 엘리야가 거짓 종교의 선지자들 850명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비를 통해 하나님의 절대적 통치권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통치권이 이루어지도록. 자, 통치권이라는 말을 성경적으로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죠. 통치는 권세자 또는 주관자 입장에서는 다스린다, 지배한다는 의미이지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다스림을 받는다, 지배를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리더, 그냥 권세자, 주관자 입장에서 통치권은 다스린다, 지배한다고 그러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이 말은 뭐냐면은 백성들 입장에서는, 팔로워 입장에서 뭐냐면은 따른다, 섬긴다, 또 예배를 드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적 통치권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그분을 따른다, 그분을 섬긴다,
그분께만 예배를 드린다 하는 의미로 해석할 때 이게 바로 성경적인 바른 해석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를 한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아합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었을까요? 엘리야는 아합에게 기도를 통한 피해 사건을 통해 인간이 영원히 섬겨야 할 분, 즉 참된 신으로서 인간의 절대적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섬기고 예배 드려야 될 분이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여러분, 이거는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시험을 할 때 마지막 시험이 뭐였어요?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진짜 사탄은 그런 거죠.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오직 그만 섬기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사탄아 떠나가라라고 했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여기서 사탄이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만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은 경배하지 말아라. 자기에게만 경배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걸 통해서 사단이 미끼로 사용해가지고 자기가 경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유언적 메시지를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송영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던 여호수아가 이제 거의 죽을 때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적 메시지를 하잖아요.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5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은 10계명 중에 제1계명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바로 엘리야는 기도를 통한 이 피해 사건으로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유일하시고 절대자이신 하나님만 섬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목적으로 간절히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의 기도의 자리에 아합을 초청해서 그걸 알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나의 기도와 엘리야의 기도를 또 한번 비교해 봤어요. 비교해 봤더니 또 너무 창피한 겁니다. 너무 창피한 거예요. 제 기도가. 너무 저는 이 아이 같은 기도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지요. 우리는 또는 우리 자신은 또 우리 부부는 가정의 부부들은 그다음에 여러분의 가정은 그다음에 여러분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또 이 지역 사회와 나라가 세계가 여러분 살아계시고 홀로 지존하신 우리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고 예배를 드리도록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지역과 나라가 세계가 오로지 우리 하나님만 참신 되시는 절자 되시는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 그분만 섬기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내가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통치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 통치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요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왜 엘리야가 아합을 자기의 기도의 자리에 초청해서 기도했는가? 그리고 이 피해 사건을 아합에게 보여줬는가? 바로 아합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아합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이 세 가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주권자이심을 모든 것을 흥망성쇠 생사합을 주관하는 주권자이심을 그 다음에 하나님만 우리가 섬겨야 되는 하나님이 절대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아합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도를 한 거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럼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 돼야 되는지를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되고, 이것을 교훈을 받아서 성숙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당신은 왜 기도를 하십니까?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성숙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개인의, 또 여러분 가정의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초청합니다. 여러분 교회 기도 모임, 가정, 여러분 개인 기도 이렇게 할 때 특별히 교회 기도 모임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아버지 하나님 왜 이 기도를 했는지, 그리고 아합을 왜 초청했는지, 그리고 이 엘리야의 기도 속에 숨겨져 있는 이 비밀들, 숨은 뜻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가 돼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기도의 삶이 성숙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